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신명기 28장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복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사는 것,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를 바로 알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라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축복은 1절로부터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고, 저주는 15절로부터 68절, 3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했죠. 우리 생각에는 축복이 이렇게 길면 좋고 저주는 좀 짧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않고 축복은 짧은데 저주는 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경고판이라고 했죠. 이 길로 가면 잘못되는 것이다. 이 길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행하면 잘못되는 것인가, 너희가 이렇게 행하지 말아라. 경고판을 많이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잘못 가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3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또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똑같은 내용이라고 했죠.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모든 복이 다 선물 메시지에서도 복을 받고 다 똑같은 내용인데 단지 단어 하나만 틀렸어요. 무슨 단어가 틀렸습니까? 축복이라는 말과 저주라는 말. 3절로 6절까지는 축복이에요. 축복이 이와 같이 축복이 임할 것이다 말씀했는데, 16절부터 19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 지금 내가 복된 자리에 있다, 잘 돼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순간이라도 역전될 수 있는, 언제든지 그 단어 하나만 바꿔버리면 우리의 삶의 전 연륜에서 똑같은 사건, 똑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단어 하나가 바뀌면 그것이 저주냐 축복이냐의 그 단어 하나의 차이에 대해서, 바뀜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180도 뒤엎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축복과 저주의 역사라고 했어요. 그 갈림길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한 길은 우리가 길을 오다가 한 길은 저주라는 길이고 한 길은 축복이라는 길입니다. 이 단어 하나의 바뀜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180도 뒤엎어져 버리는데, 그 분기점, 그 갈림길, 그 분기점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지요. 순종이라는 것이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는 것이 저주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 분기점은 순종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요. 자,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까지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조건별로 바라보기 쉬워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조건절 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확정이죠. 다시 말해서 조건절이 아니었다는 소리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내게 복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1절,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느 것이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이게 2번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어느 게 맞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가만히 있어야 중간까지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1번도 있고 2번도 있는데 다수를 해볼까요? 자, 우리 찬송 364장에 무슨 찬송입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입니까? 하려 하면입니까? 예, 하게 하면. 참, 우리 성도들은 참 대단하세요. 예. 하게 하면이 맞지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은 내 공로입니다. 내 공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 내게 구원을 줬다. 이건 보상이고 공로지. 두 가지 말이 다 맞기는 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성경에 가깝게, 우리 신앙에 가깝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것이 더 가깝죠. 자, 내가 무엇을 하나님 말씀,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자꾸 뭘 많이 명령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하신, 복이 인생하신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과연 그런 분이실까요?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들을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 이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3장 20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2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도 우리 힘으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걸 보고 구원을 받겠구나, 주 예수를 믿더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내가 믿으면 그때 구원받는구나.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그렇게 한국말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헬라어 말로 보면, 히브리 말로 보면 그 말씀은 요한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것이 니꼬르입니다. 수학 공식으로 니꼬르입니다. 같아요. 동시다된 사건입니다. 아모스에서 5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동격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사는 순간이에요. 이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내가 행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마찬가지로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건 뭐예요? 보상이지. 내 행위에 대한 보상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내가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지 내 행위에 의해서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내 공로입니다. 내 공로예요. 우리의 구원이 내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야고보서 1장에는 모든 아름다운 그 선물이 어떻게 내려온다고 했어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부터 모든 좋은 은사와 그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야고보 1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것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게 하셨는데,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이 야 너희가 이렇게 내 말에 순종하고 잘 살아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담 하와가 그것을 누리고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그들의 그 행위를 따라서 무엇을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들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에 따라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준비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그 복을 하나님이 예비 동산에 준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것에 딱 필요한 거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뒤집어서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삽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느냐, 불순종하여 그것을 다 잃어버리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결정은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는 걸 보고 나서 복을 준비하신 게 아니라 이미 모든 복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예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그런데 아담 하와는 순종하여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생의 복, 그 모든 축복을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 인류의 문제 아닙니까? 아담 하와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죄와 저주로 죽음으로 그것을 바꾸고 말았어요. 오늘 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순종이라는 내일 위로 기차가 달리면 안전해요. 익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KTX나 SRT 타면 1시간 10분 가면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버스 타고 가면 처음에는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기차는 더 걸릴 거예요. 그러다가 고속버스도 길이 좋아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어쩌고 그래도 지금도 아마 2시간 30분 40분 걸릴 겁니다. 3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그 절반도 안 걸려요. 2시간 1시간 10분이면 서울 데려다 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빠른 SRT든 KTX든 간에 어디를 달려가야 합니까? 내일 위를 달려가야 돼요. 내일 위를 달려갈 때 내가 원하는 그 역마다 그곳에서 내가 볼일을 보고 내가 그곳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도착하고 기쁨을 나누고 사람을 만나고, 그러나 그게 싫다고 내일로 달리지 않고 탈선해버리면 갈 수 있는 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축복이 순종이라고 하는 내일을 달릴 때만, 순종이라는 내일을 달려갈 때만 우리에게 그 복이 보장되어 있고 안전하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 공로나 내 보상이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단 하나가 바뀌어버린 저주로, 불순종 때문에 저주로 바꾸는 역사.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더라면 영원한 영생과 그 모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죽음과 저주로, 죄와 죽음과 저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불행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복이, 자, 6절까지는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7절 말씀부터 봅니다. 7절부터 자 14절까지인데 7절 말씀을 같이 합니다. 시작.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13절 말씀이요.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자 여기까지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가 학자들이 하면 그렇답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글을 쓸 때 그들의 사고가 항상 벽을 쌓는다고 해요. 제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을 가운데 두겠지.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것을 한 바퀴 빙 둘러서 감쌉니다. 한 겹을 감쌌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그 밖에를 또 한 번 감쌉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알맹이는 가운데 있고 처음에 감싼 것은 바깥 것을 또 감싸고 있는데 이게 바깥이니까 아닙니까? 안쪽이 되어버리지. 안쪽이 되어지고 그 바깥에 또 한 번 둘러싸요. 산중의 구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성막이 어떻습니까? 성막은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막 앞에 울타리가 쭉 쳐져서 그 안에 울타리 안에 성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딱 동쪽에나 문을 통해서만 성막에 들어가들 때 아무나 올 수 없는 거잖아요. 성막에 울타리를 다 쳐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 성막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따로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지성소 아니에요? 지성소 안에 그 법궤, 그게 제일 중요한 알맹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법궤. 이것을 성막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성소를 성막이 한번 둘러쌌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울타리 한번 둘러싸고 있잖아요. 오늘 히브리인의 그 사고의 능력이 글의 쓴의 역사가 그렇대요. 알맹이를 가운데 두고 지금 안벽을 하나 쌓고 그 다음에 바깥벽을 또 한 번 둘러요. 지금 7절과 13절 14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될까요? 맨 바깥이에요. 알맹이가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맨 바깥벽입니다. 그 바깥벽들이 뭐예요? 7절 말씀 보면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죠. 대적들이 한 길로 오다가 7길로. 전쟁이란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외적인 축복이지요. 그들을 지켜서 어떤 외적도 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눅들지 않도록. 또 13절 말씀 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답니다. 외적인 축복들이잖아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대요. 이 외적인 축복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외적으로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하나님의 지키심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셔요.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한 길로 오던 것들도 7길로 쫓겨 도망가지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외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해 두시고 순종하면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원칙을 미리 세워놓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복은 8절입니다. 자, 이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신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가 복을 받을 것이며. 11절 12절이요. 자,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산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들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게 뭡니까? 내적인 축복이죠. 아멘.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화려하게 보이고 뭐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머리 대고 꼬리만 대면 뭐합니까? 내실이 없으면 내적으로 체험받지 못하면 그 복이 오래 못 가지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됩니까? 우리의 삶의 유익 위해서 내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8절과 11절, 12절은 두 번째의 둘름에 해당되는 내적인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먹고 사는 데 경제 문제, 우리의 물질 문제, 삶의 되게 곡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짐승까지도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점점 넓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내적인 축복.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듯이 내적 축복을 채우고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하신 것들이에요. 자, 그럼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축복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축복. 그게 어디에? 알맹이겠지요. 알맹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9절, 10절이 그 알맹이에 해당되겠지요. 자, 그렇게 감쌌으니까 9절, 10절 이제 가장 핵심인 알맹이를 보십시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성민 삼으시겠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내 언약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주에서 내가 열국주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네가 내게 대하여서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리라 확언하시고 우리의 영광과 명예와 자랑을 그 지으신 마음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시므니 26장의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한 성민을 삼으시겠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겠다.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인정하시겠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광과 명예와 자랑을 그 지으신 만민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9절 10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시겠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우리를 택해 놓으시고 주와 교제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고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겠답니까? 그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이지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놓으셨으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냐 저주이냐. 아무리 무슨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드리고 할지라도 그것은 180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축복과 저주라는 단어 하나만 바꿔버리면 모든 것이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지러운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는 기도한 것처럼 현재의 전쟁의 소식, 기상이변의 소식,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절을 읽으세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한쪽에서 홍수로,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한쪽에서는 지진으로, 전쟁들로 그 나라를 탈출하기 위해서 아프간의 수도 카불에 함락되기 한 달 전에 사진을 봐보세요. 그들은 아주 평화롭고 그들은 아주 여유자작했어요. 탈레반의 공격이 눈앞에 다가왔어도 그들은 미군이 특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탈레반은 우리의 친구다. 탈레반은 우리의 친구라고 노래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들 안에 총뿌리를 들이매고 총을 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관심만 가졌어도, 조그마한 이름만 가지고 있어도 무릎을 꿇고 참혹하게 지금 처형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위기의식을 너무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는 말씀 한마디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떤 분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믿음 지키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사는 자에게 복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놓으신, 펼쳐놓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두 사람만 소개합니다. 수많은 복을 받았어도 그 축복이라는 단어를 저주로 바꿔버린 사람 누굽니까? 사울 아니에요. 그는 겸손으로 왕이 됐습니다.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시대로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시고 그 전쟁에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전리품만 주스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그는 교만해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그 역사들을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진멸해라.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진멸,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그뿐이 아니지요. 짐승 중에서 살찌고 좋은 것들 뒤로 다 빼돌렸습니다. 사울 안에서 묻습니다. 내 귀에 들린 이 짐승의 소리가 뭐, 그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거를 모았던 것이지 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얘기해 새벽부터 기념미사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밤새껏 찬양하고 왔었어요. 탄식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목소리 순종함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실 것이 있겠느냐. 순종이 제사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나은데 그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 뭐였습니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신 겁니다. 인간의 말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어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사울을 보내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안타까운 것은요, 사울에 있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의 제목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나라를 능히 경영할 수 있는 왕 제목이고 다음의 왕위를 이어받기에 손색이 없는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을 끝까지 감싸고 살리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 그 아들 함께 길바산에서 부자가 죽는 그 비극 어디서 왔습니까? 불순종에서 왔어요. 또 한 사람, 순종의 사람,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열왕기하 5장 말씀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하만. 그는 군대장관이었고 나라의 구국공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들은 화려한 이름과 달리 그는 문둥병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문둥병자 아닙니까? 아마 사람들 앞에서는 갑옷을 쓰고 나타났겠지요. 장군이었으니까, 국공신이니까요. 사람들의 눈앞에는 화려한 그 장군의 복장, 그 갑옷이 보일 뿐이지 그 속에 감춰진 저주받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전쟁에 잡아왔다는 어린 소녀가 자기 집에서 그 부인을 수종들겠던 어린 소녀가 말합니다. 저 사마리아에 서 있는 선지 앞에 가면 우리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했던가요? 그 말을 듣고 왕의 권세를 얻어 큰 보내심을 받고 많은 선물을 받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요단강에가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궈서 씻어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 살이 깨끗해질 것이다. 여전해질 것이다. 그가 화를 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를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위하여 기도하거나 안수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씻으랍니다. 분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왔던 그 부하들의 권면을 듣습니다. 아니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씻고 깨끗하게 하는데 그것도 못해보겠습니까? 사실 나만 입장에서 하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 아닙니까? 지금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 자기의 군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웬일이 다 부정나와 있을 겁니다. 그 앞에서 자기의 그 갑옷을 벗고 그 부끄러운 저주받은 문둥병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겠지요. 그것이 자존심이 허락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자존심 때문에 죽는 자리에 이르러서도 그 자존심을 굽히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자기의 부끄러운 마음에서 저주받으면서 이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뭐라고 숨을 뒤에 숟가락질할 것인지 두려울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국적 이스라엘 자기들과 원수당합니다. 자신이 갑옷을 벗고 무장을 할게하는 순간에 때를 기다렸다가 군사들이 달려서 자신을 죽이고 아람 군대를 죽이고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내가 갑옷을 벗고 내 무기를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에 생명을 내놓는 것 같이 위험한 결정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다 내놓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6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7번째 들어갔을 때에 그의 문둥병은 나음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이와 같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셨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누리고 체험을 얻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순종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탁합니다. 어려운 시대가 다가올수록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늘 우리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의 다리로 이끌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